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 19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395페이지. 사사기 제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지도자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라를 다스리는 각계의 지도자들의 수준이 그 나라를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의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죠. 근데 그때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이니 그 나라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수준이 어떤가, 또 함께 일하는 레위인의 수준이 어떤가,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떠한 자들인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로들의 수준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사실은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유업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그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참 이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딸이 있었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세겜성에서 세겜 추장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것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오빠들이 참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세겜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들이 힘 못 쓸 때 가서 시몬과 레이가 죽이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야곱이 참 이제 엄청난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야곱은 딴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래도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고 나니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야곱을 해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이가 참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야곱이 이제 정말로 그들에 대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이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죽으면서 12명의 아들한테 예언을 하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예언이 되기도 하는데 그들의 노여움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시몬과 레이가 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세겜 사람들을. 그래서 노여움과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까 해놓고 뒤에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흩어버리겠다 했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흩었는데 정말로 나중에 레이 지파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가지고 레이 이 성도들이 이제 각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뭘로 만드셨냐면 선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면서도 또 그냥 선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택한 이제 한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레이 사람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사실은 쓰임받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레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이 레이 지파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영적 타락이 이제 아주 한량없이 한없이 타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자, 영적으로 말씀을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보시지만은 계속적으로 레인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해 가는 것을 보잖아요. 사사기에서. 오늘 말씀도 이 레인이 이제 굉장히 타락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나오는 말씀의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레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한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첩이라는 것은 뭐죠? 본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본처. 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첩을 맞이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첩은 어떤 그 둘째 부인 이런 의미보다는 육적인 관계의 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육적인 관계의 첩. 그러니까 전혀 결혼 생활하고 관계없는 어떤 자기 자신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 맞이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부정한 창녀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특별히 결혼 부분에서도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첩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면 맞이한 첩이 화가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 19장 사사기 1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저기서 그 첩이 행음하고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는 행음하였다라는 단어도 되고, 또 하나는 그 의미가 매우 화가 많이 났다, 계속적으로 화가 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첩을 맞이했는데 첩이 화가 나서, 아마 화가 나서 행음하고 가버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 첩이 화가 났을까?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게 화가 난 것은 아마 이 레인이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첩은 굉장히 젊은 여인이에요. 젊은 여인. 이 젊은 여인이 계속적으로 레인을 볼 때 못마땅한 것이죠. 무엇인가 못마땅하고, 그리고는 이제 행음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나온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레인 자체도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가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첩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떠나가 버렸는데 이 레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도로 데리러 갑니다. 도로 데리러 가요. 사사기 19장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행음하고 떠나간 자기 첩, 그 여자를 데리러 이제 가는 것이죠. 사실 이 첩이라는 것은 육적인 대상인데다가 특별히 이 여인이 만약 행음을 향했다 한다면 과연 이 여인을 데리러 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정상적이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기회 때문에 만약에 떠나가 버렸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마 이때 당시에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고 또 그러면 또 다시 만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부정함이 있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어떤 여인이 갔어요. 그러면 다시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다른 남자에 가서 시집갔기 때문에 다시 그 여인과 합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그냥 첩을 구했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첩을 맞으러 가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레이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이제 어두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그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갔을 때 아내 집에 가서 3일 동안을 머물러요. 그 장인이 계속 이렇게 환대를 해줘요. 환대를 해주면 자기 출가한 딸이 집에 왔잖아요. 근데 또 좋지 않은 소문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위가 데려오니까 장인으로서는 그때 당시는 옛날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환대를 해줘요. 그래서 3일 동안을 환대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지냈어요. 이제 4일째 되는 아침에 출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장인이 아이고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머무르라고 하면서 하루를 더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발하려고 해요. 근데 또 장인이 아침에 음식을 먹고 그리고 출발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내용이 쭉 이게 나오는데 오늘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보면은 이 레인이 어떤 딱 자기의 결정하는 일을 잘 못해요. 그냥 그 장인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5째 날까지 왔는데 이제 그때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사사기 19장 8절에 10절을 읽을게요.
사사기 19장 8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척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예루살렘 산골짜기에 사는 레인이거든요. 산골짜기에 사는 레인이 지금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루 꼬박 걸리는 날을 왔어요. 그리고는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출발하려고 했어요. 원래 3일 지나면 출발하는 게 맞는데, 근데 장인이 계속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먹고 가라, 또 오후 되면 또 해졌다 또 먹고 가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후가 되니까 또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점점 밀어서 이제 끝내는 5일째 이제 오후 늦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 뭐죠? 레인이에요. 레인은 지금 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오는 날 하루, 가는 날 하루 빼고 나머지 이제 3, 4일, 5일째로 있었으니 이거 안식일을 범하게 생긴 거예요. 성소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담당하는 일에 경각심이 없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다가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해가 이제 여기 유대 땅은 굉장히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해만 지면 얼른 출발해야 되는데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후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소 가서 봉사를 레인으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경각심이 없어요. 우유부단한 성격. 예. 우유부단한 성격 하니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 그래서 이 정말 우유부단한 성격, 이게 바로 영적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람이 밀면 밀린 대로 끌려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은 전혀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직분은 뭐예요? 레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자기 환도뼈에 손을 넣으면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내 환도뼈 있는 곳에 손을 놓고 나랑 언약을 해라. 우리 아들 이삭에, 내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너가 내 대신 가. 나는 늙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누이가 있는 우리 고향 땅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좀 구해오라고. 엘리에셀이 가잖아요. 가가지고는 그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물을 주라는데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 10필이 있는데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바로 나타난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가서 말합니다. 그냥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음식을 차려줘요. 라반이. 라반이 맞죠? 라반이 음식을 차려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밥 먹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할 말을 하고 먹겠습니다. 뭡니까? 이래 해서 며느리를 구하라는데 리브가가 이렇게 물을 떠서 줘서 나는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주인의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지 가부에 결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게 합시다. 진행했고 음식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엘리에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잖아요. 라반과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제 와서 오늘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 열흘은 있어야죠. 열흘은.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 보내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아니면 하시라고 아주 강력하게 나가요. 창세기 24장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주 강력하게 어제 와가지고 오늘 딸 데려가면서도 강력해요.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누가 시킨 일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리브가의 결단 또한 대단했죠. 그러면 직접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왔어요. 물어봅니다. 자기 오빠가 너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너 오늘 가면 이제는 계속 우리 못 본다. 가겠느냐? 리브가가 뭐라 했습니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건 다 내려놓아야 된다. 나를 따라가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만요. 한 열흘은 버텨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자면 따라가야지. 아멘? 다 부인하고 네 부모와 천착과 자녀와 모든 걸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겠느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리브가는 사실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들, 예수님의 아내가 되겠냐? 예수님이 당신의 신랑이 되고 너는 아내가 되겠냐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즉시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유부단하는 것은 머뭇머뭇한 거예요. 물론 신중해야 될 때 있어요. 신중할 때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우유부단은 영적 깨어있음이 없어요. 모든 것이 흐물흐물 이럴까 저럴까 흐물흐물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안 깨어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안 깨어있으니까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 딱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남편 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좋은 이 부유한 딱 보시면 믿음의 기대가 딱 영적 느낌이 필이 딱 온 것이죠. 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레이는 전혀 깨어 있질 않아요. 뭐 자기 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인간의 육신이 끌린 대로 끌려가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레인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늦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도착을 못해요. 이제 여부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여부스는 아직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이제 해가 어두워지니까 여부스 족속에 가서 거기서 기거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더 가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모든 신앙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삶은 지키지 않으면서 종이 지금 이제 해가 지니까 여부스 땅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유숙할 수도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땅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더라도 더 가서 기브아에 가서 자자.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레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고 입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이방인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저 기브아까지 가자 하면서 자존심을 그런 걸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겉으로는 레인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상태가 이 레인 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지금 사사시대에 많은 레인들이 그렇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런 제사장이요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요 레인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아까 그 사람은 레인이지만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것이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여러분의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데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고 맨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세상 흐르면 흐른 대로 흘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지도 모르고 그저 흘러가서 세상과 함께 있다면 그 수준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수준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항상 이 제사장이나 이제 이끄는 리더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쉬어도 리더는 쉴 수 없어요. 남들은 다 웃고 즐겨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레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지켜야 되니까 외로워요. 그리고 항상 옳은 말만 해야 되잖아요. 듣기 싫은 말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각자 직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임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은 그 아래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 여러분에게 맡겨진 전도회,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다 마찬가지. 여러분보다 더 아래로 믿음의 생활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 레인이라고요. 영적 제사장이라고.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빛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생명의 빛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을 짜고 맛있고 살아나게 하는 소금이 되는 것도 주님의 교회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실 때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우시고 전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몇 개 나라입니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일본 목사님이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참 그거 일본 목사님이 그러죠. 영적 리더는 한국 교회다. 세계의 영적 리더는 한국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목사님이. 이 세계의 영적 주도권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어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레인처럼 겉만 레인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도 자기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외형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계속적으로 말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1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영적인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 가족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지역도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아멘, 우리가 육적인 양식만 피우는 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쁘게 되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엘리에셀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여러분 이미 체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모두 다 영혼이 살아나는 자 되어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